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의 시작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았는데 제목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이 뜻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이스라엘 모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여있던 모든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장사상을 이렇게까지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종려 주일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거기에다 이렇게 겉옷을 깔아드리고 또 종려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한영의 그 모습으로 내놓는 것은 굉장히 존귀하신 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또 죽어있던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식민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어떤 굉장히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을 바라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이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많은 군중들 앞에 얘기했지만 군중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우리.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듣기는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제가 이것은 11년 전에 가서 이렇게 촬영했던 예루살렘 감람산의 모습입니다. 감람산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시면 자신들부터 이곳에서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감람산에다가 계속 이렇게 무덤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돌무덤이죠. 석관으로 만든 돌무덤이고 또 이렇게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굴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굴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굴이 이렇게 안에도 구멍이 몇 군데 이렇게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마다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할 날을 꿈꾸면서 이곳에서 아마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우측편을 볼 때 이것이 이제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그냥 울창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셨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가 있는데 이 감람산은 오로스톤 엘라이온이라고 해서 올리브 나무들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즘 건강한 식단을 얘기할 때 올리브유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나 샐러드나 이렇게 할 때 거기다 올리브유를 갖다 이렇게 첨가해서 먹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잘 융합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조금씩 이렇게 첨가해서 드시면 위장 활동이 굉장히 좋다네요.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보면 굉장히 많았던 올리브 나무들의 산인데 예루살렘 동편의 산이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해발 814m의 산입니다. 해발이 814m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밑으로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로 그냥 푹 파져 있고 지금은 도로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푹 파진 기드론 시내가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오는 그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까 올리브가 많이 있었던 그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조용히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 제자들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의 뜻을 그런 것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비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한테는 알려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려가시는 길 그것은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깨닫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도 우리 제자들한테는 분명하게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해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헐으라고 했어요. 헐어버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리면 내가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몸을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도 있겠으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금방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좀 우리한테는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알고 계지 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올리브 이 나무가 수천 년을 건너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굵습니다. 이렇게. 키는 그리 크지 않아요. 키는 높이는 이렇게 크지 않은데 옆으로 이렇게 굉장히 굵습니다. 이 수천 년의 시간을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큰 나무 옆에 또 이렇게 다시 나무가 나타나서 뿌리를 통해서 번식해서 나와서 있는데 이곳에 가면 돌로 이렇게 피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평화를 해놨습니다. 누구에게나 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름의 뜻이 또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샬롬하고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항상 축복의 사람이었죠. 어느 누구에게는 누구를 만나거나 어느 집에 가거나 항상 샬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주고자 함이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마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재난의 이야기에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누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하셨던 일들이 지금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죠. 3.1운동 할 때 3.1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 숫자는 적었어요. 근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 꿈을 안고 자신들이 고초를 당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유관순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따지면 그 당시에는 소녀였어요. 소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꿈을 가지고 또 함께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 없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했던 소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꿈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계속 흘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막 나라를 되찾겠던 오히려 예수 앞에 더욱 나아갔던 그리고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회개 운동이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 만주로 가거나 뭐 사lin으로 가거나 또 현지에서 나는 그래도 내 땅에서 안 떠나겠다 했던 분들도 있고 이분들 때문에 결국 복음이 더 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확산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거기서 끝나게 하고 절망 가운데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미혹할 때마다 거기에 가야만 되는 줄 알고 그냥 속 넘어갑니다.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돼야 되는데 수천 년을 극현동 올리브 나무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그 자리 그대로 딱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현실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나의 만족감을 주는 것을 찾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꾸었던 꿈인지 예수님의 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꿈을 한참 꾸고 나갈 때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 교회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을 갖다가 반 고흐 스타일로 좀 변화시켜 달라고 했더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십자가가 갑자기 많아졌죠. 반 고흐 스타일 했더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 3개의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지금 딱 섰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가 또 위에도 씁니다. 보면 반 고흐가 있는 그 그림 속에는 그 마을의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중간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네요. 반 고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이 돈을 대줘서 물감을 사주고 해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되만 했다. 또 자신의 길을 잘라야만 했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후세에 와서는 반 고흐이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대요. 값어치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값어치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때로는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그냥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냥 이 얘기하면 여기에 솔깃하고 저 얘기하면 저기에 솔깃하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이런 때로는 바라지 않는 일들이죠. 바라지 않는 일들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계속 난다는 겁니다. 전쟁의 고통이든지 기근의 고통이든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난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네요. 지금 눈이 사 내리고 있는데 종료주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상승도에는 더 많이 쌓여있다고요. 상승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차 또 알 수가 없고 날씨가 변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 인사하면서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는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냐? 태풍이 왔나요 지금? 태풍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중국 쪽에는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이런데 강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그냥 뭐 건물도 날려버리고 그냥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창문, 큰 창문들도 다 깨져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막 유리창이 막 깨지니까 막 그곳에 가까이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얼마 전까지도 황사가 막 그래 덮었다 했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중국에는 황사가 막 덮어서 막 이렇게 왔는데 또 강풍이 막 불어서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건물들,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 우리나라도 서울 도심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어떤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땅 꺼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달리다가 차가 갑자기 빠져버리고. 싱크홀이, 그래서 싱크홀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서울 도시에 사는 분들 어디에서 나타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표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까 봐. 곳곳에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워낙 지하로 많은 또 상하수도관이 지나가고 또 누수가 되면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죠.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막 화산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뭐 아이슬란드에서도 화산이 터지고, 곳곳마다 이렇게 폭탄을 안고 있어요. 폭탄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은 내일이 다가왔어요. 내일이 다가오면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럼 그건 내일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돼요. 이거 말씀과 영적인 부분이 고루 균형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전쟁에 대해서는 뭐 6.25 전쟁 이후에는 크게 아직까지 큰 전쟁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세계의 곳곳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뭐 중동,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랍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을 우리가 그냥 공포, 무서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은 아르케오 디모니라고 해서 문자적으로는 출산의 고통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그죠? 이 어머니들이 알 수 있는 출산의 고통. 우리 남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산모의 기쁨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잊는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이중성을 시사하는 말로, 고난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맞는 소망찬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떨쳐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거기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출산의 고통을, 아픔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서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 변하고 환경도 다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소망찬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의 구원의 뿌리가 확실히 바뀌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이러한 시대가 오면 서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시류에 따라서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고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악한 시대를 겪으면 겪을수록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잘못 이해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게 하게 될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은혜가 올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단의 교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의 교주들은 결국은 나타난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런 모습인 줄 알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단의 교주들이 그 먼저 처음 생겼던 이단의 교주는 죽고 없고 때로는 어떤 교주는 이게 아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배웠던 사람이 또 다음에 교주로 나타나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왜 자기 배웠잖아요. 그렇게 거짓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삶이 영원할 줄 알고. 이런 일들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처음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 남자와 여자로 남편과 아내로 서로 만나서 뜨거운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해야 될 줄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법적인 많은 일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사랑을 찾지 못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활락을 쫓아가고 이 시대가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릉 쪽으로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배로 운반에 들어오다가 걸렸죠. 미국하고 공조를 해서 이렇게 붙잡았다는데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취할 수 있는 마약이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값을 싸게 막 공급하니까 그것이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그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서로 아웅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원료를 보냈다는 거예요. 마약의 원료, 값싼 원료. 미국에는 그것이 마약이 합법화된 주가 있고 불법인 주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다 그래요.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 잘 듣는 약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약을 갖다가 잘 듣는 약이 있으니까 그 약을 사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오다 세관에서 다 걸린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마약류가 거기에 약에 첨가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빨리 잊기 위해서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 그런 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온전하게 깨달아야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기쁨의 눈으로, 주님께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도를 보지 말고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봐야 된다. 바람이 보이나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몰아쳐면 어떤가요? 파도가 사람을 그냥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요즘은 폭삭 소화수사를 통해서 제주도의 삶을 많이 보잖아요. 또 포항에 있는 어떤 시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그 시를 썼더라고요. 나의 친구들이 그냥 꿈을 안고 무언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숨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배들이 잘 자초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 큰 배들도 때로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어떤 바람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 때문에 막 갑갑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좌절하지 마시고 이 파도가 지나가면 어떤 일들이 올 것을 잘 좀 지켜봐야 될 줄 있습니다.
반드시 바람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때를 참고 기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어떻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끝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야만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구원의 기쁨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난의 시작은 우리에게 구원의 핵심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넓어져서 세상 곳곳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같이 위로하고 기도는 해줘야 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내 삶에 적용시키셔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이끌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